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기도 응답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종종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닌 자신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혹은 3일에 걸쳐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고난주간의 금식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세운다는 점에서 나시린의 서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 제사장이 자신을 별도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나시린도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성별하여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 성결과 윤리적, 성적 성결을 언급한 후 등장하는 나시린의 서약과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성별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 하나님에게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들어져야 할 삶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약은 남녀가 자원하여 서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은 자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만 행하는 일이기에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에는 특별한 의식이 없이 서약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환속을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속을 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은 회막으로 가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 화목제와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이들 제사에 드리는 헌물을 보면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리는데 상당한 비용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마칠 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떠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일은 쉽게 허락하면서도 이것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정작 부담스럽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나실인의 서약을 자유롭게 하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부담과 각오, 헌신을 처음부터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약과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나실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헌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실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실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살다가 드리는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이며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남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준비해서 드려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즘 옛날과 비교할 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너무 쉽게 상황에 따라 타협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론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져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나 안타까운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유들 뒤에는 실상 예배를 위해 나실인처럼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 처음부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시간과 삶이 맞춰져 있고 모든 일들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도리어 조정하면 온전한 예배, 나실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에 대해 빠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정을 무시하거나 혹은 교회 예배만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변명 뒤에 감춰져 있는 진짜 문제들, 즉 영적 게으름이나 영적 침체, 세상에 대한 근심과 하나님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에 집착하는 우리의 불신앙적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변명으로 맹인이 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변명 속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나의 불신앙의 동기를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배는 처음부터 구별하여 나실인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로 처음부터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위해 나의 시간의 사용을 재조정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빡빡한 삶의 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입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먼저 정해놓고 그 예배를 위해 모든 일정들을 세워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도전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으로 응답하실지 오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실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을 막아서서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의 경건을 회복하듯 나시린의 삶을 통해 죄의 오염과 부패에서 스스로 막아서서 돌이키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나시린의 서약과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위해 일들과 시간의 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